좀 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여름이 돼서 이제는 수박이 아주 인기가 있는 철이 됐습니다. 과일을 파는 분에게 어떤 과일이 맛있습니까? 수박이 어떤 수박이 맛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잘생긴 과일이 맛있대요. 아주 삐뚤한 것은 별로 맛이 없고 아주 이쁘게 잘생긴 과일이 맛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일을 사실 때에 이쁜 과일, 잘생긴 과일을 사시면 아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중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 2라면서요. 예. 지금 그것이 막 1000만 관객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늘상 쓰는 말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선하고 고운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 속에 뼈를 넣어서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게 하는 아픈 말, 나쁜 말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좋은 말을 계속해서 쓰기는 어려운데 욕을 배우는 것은 순식간에 배워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좋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좋은 나라로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개발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환경에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 앞으로 올여름도 무척 덥다고 하잖아요. 예? 비가 이렇게 잘 내리지 않고 막 그냥 이 난리잖아요. 예? 기후 변화 때문에요. 수온이 높아지고, 바닷물, 그것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예상들이 좀 빗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우주 공간에 띄어 있는, 여기 모든 위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잡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슈퍼컴퓨터가 이 모든 것을 데이터를 다 모집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실적을 내어놓기 때문에 거의 맞아가요. 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도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로 시작을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속에 세상을 끌고 들어오고 죄악을 끌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렇게 막 좋지 않는 모습도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남쪽 유대가 남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 남쪽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귀인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많이 이끌고 포로로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버린 이후에 1차적으로 왔다 갔어요, 한번.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예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환상인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셔요. 무화과 두 광주리. 광주리에, 양쪽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는데 한쪽에 있는 광주리에 담겨진 무화과는 극상품, 최고로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편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는 너무 좋고 하나는 너무 나쁜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놓여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좋은 무화과는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이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좋은 무화과이다. 내가 이들을 돌볼 것이라.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들을 돌볼 것이고 이들을 지킬 것이고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라.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숨어 있고 남아 있는 자들과 애굽이라는 땅에 이민 가서 사는 자들, 그들은 나쁜 무화과라. 그들이 그 땅에 자기들이 재물과 권력과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숨어 살고 이민 가서 살고 뇌물을 써서 끌려가지 않고 있는 그들이지만 내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끌어내어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근심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멸절될 때까지 내가 심판을 할 것이라.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자,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이번에도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남자가 재판에 졌다고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가 앙심을 품는 거지요. 그래서 휘발유를 사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막 모여있는 그곳에 복도에다가 휘발유를 다 뿌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을 쳤어요. 8명인가 죽었죠? 8명인가 죽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잡혔어요. 알아보니까
명예훼손죄로 몇백만 원 벌금을 받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재판에서 지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법정에 나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졌다고 느껴졌을 때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여러분, 변호사는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로 법정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변호사는 전부 이긴다고 그래요. 변호사가 이거 우리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 사겠어요? 이거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지 그 변호사를 쓸 거 아니겠어요? 고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느낀 거지요? 이것은 억울하다고 느낀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때에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멀리 살아보면, 좀 더 오랫도록 살아보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정말로 이것은 저 사람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됐고 어떤 정권이 잘못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더 지나서 몇 년을 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해버리시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사건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므로 여러분 공평한 세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막 변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셔요. 막 변명하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진실함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막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옛날에 가나안의 7족속, 블레셋을 비롯한 7족속이 그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주실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행하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벌여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악을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주마 이러지 않으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셨어요. 포로로 보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시고 바벨론에 있는 그 비류들, 요즘으로 말하면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져 버린 거지요. 자,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뽑아서 이방 나라로 던져버리신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와 지금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를 내가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서 포로로 보내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런 이후에 너희를 다시 귀국시켜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중에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부자들, 백성들 중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도 죄를 범하였고 율법을 범하였고 우리도 죄를 범하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멸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달게 받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시나, 언제 우리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시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흥황할 거야. 이러면서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왕과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왕의 아들들, 자녀들은 이제는 돈을 쓰는 거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관들도 빽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권력 있는 자들께, 대장들에게, 장군들에게 뇌물을 쓰는 거지요. 우리는 제발 데려가지 말아라. 뇌물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지요. 왜요? 워낙 이곳에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돈을 전부 챙겨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온 가족이 내려가는 거지요. 내려가서 애굽의 이민을 그쪽에 해서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자는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의 포로를 안 잡혀가려고 온갖 지혜와 모든 걸 써서 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고생스럽지만 바벨론 땅으로 간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좋은 무화과 들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우리 조상들도 죄를 범하고 우리도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달게 받자.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도 달게 여기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매를 치는 거야. 이 매를 우리가 맞아야지.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아주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살던 집을 두고, 내가 살던 나라를 두고, 내가 농사지은 모든 땅들을 다 뒤로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70년을 살다가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내 나라를 두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오늘 우리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 가서 10몇 년이요? 15년? 12년? 12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산다는 거. 여러분, 저도 영어 때문에 필리핀에서 몇 개월 가서 머물러 봤어요. 머물러 봤는데 내가 느끼는 더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날이 계속해서 덥다 보니까 비위가 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위가. 깔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과일 달잖아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모든 음식들이 전부 다 그냥 막 비위가 상해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결국 한 4개월이 됐을 때에 이제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때에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요청했어요. 저에게 콩나물 김치국을 좀 끓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김치 넣고 매콤하면서도 콩나물 좀 몇 가닥 들어가면서 고춧가루 좀 넣고 좀 매콤하게 이것만 먹으면은 내가 조금 좀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콩나물 김치국을 좀 끓여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했더니 끓여주더라고요. 와, 그때의 콩나물 김치국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국을 좋아하지만, 콩나물국을 좋아하지만 콩나물 김치국. 여러분, 더운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좋은 무화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느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고난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들이 일부러 끌려간 건 아니지만 바벨론 군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끌려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이들을 돌보겠다.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이들을 지켜주겠다. 때가 되면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들은 바벨론으로 안 간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돈과 지혜로 바벨론에 안 가고 여기에 어떻게라도 남아있는 거지요. 죄를 범했음에서도 그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자기들이 범한 죄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맞겠다는 거지요.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피하겠다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되는 거지요.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해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 여러분, 고관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관들이잖아요. 이들은 바벨론의 고관들과 다 통하는 거지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백을 써서 얼마든지 포로해서 나와 내 자녀들을 다 빼는 거지요. 다 빼는 거지요. 그리고 부자들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또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안전한 애굽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민해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온갖 모략과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써서 어떻게라도 예루살렘에 남아보려고 집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 있고, 왜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서 어떻게라도 예루살렘에 남아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는가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물과 힘과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아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흩어버릴 것이라는 거지요.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게 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이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 그곳에 가서 살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내 노후가 안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함이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 버리시고 흩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속, 그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하면 높은 바위가 있는 아성이 있는 곳에 나라를 세웠어요. 높은 곳에. 그들이 교만을 부려요. 우리는 높은 바위가 우리를 전부 다 감싸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민족이 없다. 우리는 높은 곳에,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서 교만함을 부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어디에서 보여주나요? 성전에서 보여요. 성전에서. 이 광주리가 성전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쁜 광주리든 참 좋은 무화과든 나쁜 무화과든 이들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떤 무화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좋은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좋은 무화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좋은 무화과로 인정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로 취급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한 광주리는 좋은 극상품 무화과였지만 또 한 광주리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고생스럽지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권력과 재물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흩어버리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멸절하기까지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